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어쩌면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아마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아마 신명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에 대한 것들, 그걸 보면 아마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그 사는 날들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삽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해서 왜 삽니까? 왜 사냐라고 하는 거. 각자가 그 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사는 그 목적에 대해서 어쩌면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이 그냥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믿음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에 대한 것들은 아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젖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행보를 보면은 그들이 아마 참 하나님을 잘 몰랐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광야를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바로가 쳐들어오고 우리를 잡힐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하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데 그 홍해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그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단강이 그 강이 홍해가 갈렸습니다. 홍해가 갈리고 그걸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났는데 가자마자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몰살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가? 알았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행군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가지고 온 물이나 가지고 온 식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냐 이거죠. 생전해보지도 않던 행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식구들 데리고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 달라 이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 몰살당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또 모세를 통해서 물을 줬습니다. 물을 먹었어요. 가다 보니까 배고파요.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 너무 지겨운 거예요. 맨날 먹는 거. 맨날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배 지겨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게 없냐 이거죠.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우리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를 빌게 붙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만나 대신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지나오다가 광야를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을 들어갔어요. 시내산을 들어갔는데 모세가 시내산을 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안 와요. 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조바심 나 죽겠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니 막 모르는 쾅쾅 뭐 천둥 번개는 치고 깜깜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 뭐라 합니까?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짐승까지도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들이 뭘 알아요?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그 짐승까지도 죽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닥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다들 은혜가 있고 또 뭐 첫사랑이 있고 그래서 어떤 계기가 딱 있어서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역사적인 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교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못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데 나는 신자다, 경영교회 성도다라고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뭘 믿고 삽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뭡니까? 왜 삽니까? 그 삶의 미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뭘 믿는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그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 믿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기도 한데,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명쾌한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믿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대로 딱 3년만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사나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나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에 그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몇 사람 얘기해 줬어요. 그 믿음의 그런 본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그냥 한번 딱 믿고 말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한번 딱 믿고 간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고 살았냐 이거죠. 그런 그들이 한 번 믿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화평하게 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개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2021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작년에, 19년에 20년에 있었던 일, 20년 초반부터 벌어졌던 이 코비드에 대한 그런 일들, 모든 것이 위축되어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뭘 두려워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코로나가 두려웠어요. 감염될까 봐 두렵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끊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전해보지도 않던 이런 방송하는 것까지 내가 하고, 뭐 이런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물론 제 무슨 그런 하나 잡으면 그냥 끝까지 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방송을 하고 이런 일도 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뭡니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삽니까? 매일매일 왜 삽니까?
이걸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이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근본을 삼았어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대해서. 근데 우리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그 율법이 아니래요. 은혜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신의 산과 시온의 산이에요. 그럼 신의 산은 뭡니까? 신의 산에서는 뭘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는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받으니까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에 대한 것,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 지면 죽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데 살다 보니까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두려운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필리핀에는 좀 죄를 많이 짓고 도망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뭡니까? 여기서 안 잡히고 살고 싶고 그래요. 법법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두렵고 두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4장 11절부터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앞에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18절 19절이 뭡니까? 너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묻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만질만한 불 붙는 산,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등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이때 이들은 바라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무서운 것만 본 거예요. 지금 막 불 붙는 산, 흑암이 있는 산, 화염이 있는 무서운 산.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뭐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든지, 그때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정말 너무 오금에 절여가지고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뭡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렸으면은 하나님 그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장이 먹고 기절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그도 무섭고 떨린다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그 산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조차도 두려운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가만 보면 우리는 두려운 것을 전혀 없듯이 살아가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왜? 안 보이니까 그냥. 근데 우리는 소리도 못 들어요. 소리를 들으려니까 어떡합니까? 신의 산을 가야 되는데 그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조차도 안 보니까 그 하나님의 두려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안 들리지, 안 보이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마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공포가 그 산에 임했으면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공포, 신의 산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뭡니까? 율법에 대한 공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죄지면 죽는다 이거예요. 방송에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진실게임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면. 그런데 보니까 이런 통에 손을 집어넣어요. 그죠? 가지고 손을 집어넣고 거짓말 하면은, 그게 뭐가 아마 그냥 찌릿한 뭐가 나오는가 봐. 가지고 그걸 집어넣고 거짓말이냐 아니냐 하면서 진실게임을 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도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진실 게임에 그 상자 안에 손을 집어넣고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손이 잘라질 것이다. 거기서 짐승이 나가지고 그 손을 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어넣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일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니까요.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매일매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너 진실을 된 거지 안 되는지 네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네게 지금 즉시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마 저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막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뵙기가 참 두려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 율법에 대한 거, 죄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 앞에 안 가면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예요. 근데 안 간다고? 안 믿으면 되지. 안 믿는다고 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없으면 이 자리에 안 오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두렵고 떨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죄를 지면은 죽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방법을 뭘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 준 겁니까? 제사를 준 거예요. 제사 방법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을 수 없는 그 일들, 그들이 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예배예요. 그게 제사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내려서 그것을 사른다. 제사를 받으시면은 1년을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 가면은 내가 교통사고 나고 뭐 어떻게 다치고 그럴까봐 교회 나온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신의 산으로 인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는 그 신의 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씀대로 보면은 뭡니까 이 말씀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을요 은혜로 믿지 못하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를 나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주일날 교회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감격과 기쁨, 그 기대감,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이 습관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니까 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아주 테크니컬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딱 손을 그어놔요. 딱 이렇게 손을 하나 그어놓고 막 깊이 빠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여기까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선 긋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을 적당한 선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장기에 넘어가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왔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되어지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약시대 때 믿었던 그 신의 산으로 인도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다는 거죠. 벌써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인도에 데려가신 산은 두려움과 공포의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이요. 시온산 신의 산이 옛 계약인 언약을 선포하는 대표되는 산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산은 뭐예요? 은혜의 산이고 새 언약의 그런 시온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시온성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죄하면은 율법으로 그냥 신의 산에서 끝나버리는데,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냐 이거죠. 은혜의 산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그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 우리가 나 때문에 라고 하는 거, 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여기 고속도로 열린 거, 이거 띠뽀 게이트 열린 거 나 때문에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개인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나 때문에, 여러분 개인 때문에 이 세상에 지구촌이 돌아가고 이 공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 아니고 뭡니까? 신의 산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명령을 따르면 살고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대신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주셨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하지만은 사실 말씀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무서운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말씀 앞에는요,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모를 땐 괜찮아요. 말씀을 모를 땐 괜찮지만, 그러나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피할 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들, 이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나간다는 거, 우리에게 그 지킬 힘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300매까지 그런 규정들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가 하루라도 셀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격리하는, 하루 이틀 며칠 격리하는 그 격리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 안에 들어올 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매일 밤에 나가서 SM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랬는데요? 그러더래요. 이런 규정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율법, 그 지킬 힘이 있냐 이거죠. 그 지킬 힘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것, 이게 은혜 아니면 뭐냐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다 기절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기절 초풍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어떻게 되냐? 근데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제의 은총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숨을 쉬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느 인생의 연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일들, 맡겨주신 그 일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은퇴할 날짜를 정해놨어요.
총회하고도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면서도, 그럼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 모든 것들이 기한이 내년으로 다 마지막에 들어. 운전면허도 내년으로 끝나고, 내 여기 비자도 내년으로 끝나고, 여권도 또 내년으로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하나님 혹시 나 은퇴하고 나면은, 나 하나님 나 데려가실 거 아닌가? 아침에도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생각해봐도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게 살아왔던 건, 내가 나를 보면은 그것이 은혜 아니면 뭐냐 이거죠.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볼 때에 필리핀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제 3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지난 날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야, 이거 나 같은 놈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거. 감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면서 삽니까? 은혜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감격으로 그걸 마주보고 사냐 이거예요. 참 감사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날마다 신의 산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벌 받을까 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치유하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시온 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의 산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자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그 들은 대로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지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더 말씀하지 마세요. 두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시온산과 은혜의 산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처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는 산. 그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산이에요. 시온산에서 우리가 앞으로 누릴 일들, 두렵고 떨는 무서운 폭풍 화염, 하나님 음성이 있는 엄청난 두려움의 산과 예수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 산은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어디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 있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주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무서운 신들로서 부르지 않고 은혜의 동산으로, 시온의 산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셔서 연약함을 감퇴해 주시고, 신의 산은 다친 산입니다. 다친 산이 얼마나 다쳤더니 짐승도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가면 죽어요. 그 짐승이 그냥 가만히 자기들도 먹이를 찾다 보면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죽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올라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감히 건접할 수도 없고 다치고 출입이 금지된 산, 율법이 말하는 그 산,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고 떨려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근데 시온산은 열린 산이에요. 얼마나 열린 산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거절하지 않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거기에는 패스도 없어요. 거기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용서받고 치료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산. 우리가 신의 산은 성경에서 봤듯이 구름과 흑암이 있는 산입니다. 근데 시온산은 빛이 있는 산이에요. 시편 50편 2절 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또 이 133편 3편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놀랍게 역사하는 것. 우리의 삶이 그 광채가 비치는 삶을 사는데 왜 자꾸 가탄을 쳐요? 왜 자꾸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사냐 이거예요. 신의 산은 죽음의 산이에요. 심판을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산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은혜 때문이지 결코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시온산의 축복이고 신의 산의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삶이 그래야죠. 근데 우리 이거 어정쩡하게 시내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온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온산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깨닫고 산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어지고 그렇겠습니까? 아등바등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응?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시내산 앞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시온산으로 다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런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의 대사로 이 세상에 잠깐 파견돼서 있다가 그러다가 그 사명을 다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지금 이것이 현주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젠가는 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한국 들어가고 싶은 분들 보면 많잖아요. 근데 들어가게, 근데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기로 데이트하면 나갔다 못 들어올지도 몰라요. 오미크론 때문에 다 가로막고 못 들어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갈래요? 가잖아요. 왜 갑니까? 왜 가려고 그래요? 왜 가려니까 못 가게 지금 가로막고 이거 뭐 격리하고, 격리도 좋다는 거 간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격리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격리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죠? 다 가만 전화만 하면 문 앞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배달하죠. 뭐가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는 일들, 제한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선명한 아주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그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시온산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요, 천만천사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문맥상에 천만천사와 총회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개혁개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23절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거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이렇게 원문과 맞습니다. 그러면요, 천만천사와 총회는 셀 수 없는 수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우리를 돕는 존재가 천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고 살아가요. 천사가 어떤 존재냐,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 또 미가엘 같은 천사는 마귀와 싸우는 천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세상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그런 것이 천사라는 존재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이게 이단이거든요. 천사 숭배 사상은 사탄 숭배 사상과 같은 거예요. 요즘부터 천사 숭배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할 때 천군 천사가 우리 예배를 돕고 함께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천군 천사라고 하는 거.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이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은혜 아니에요? 뭐 잘했습니까? 여러분들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저보다는 다 잘났을 거예요. 잘났는데 그럼 잘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의 산에 매일매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시온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겁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시온산 그러니까 굉장히 개념이 좀 잘 안 잡혀줄 수 있어요. 이 요새라는 뜻이에요. 시온이 요새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해발 790m의 산. 우리 이제 803에 800m니까 그 정도에 세워진 그런 산인데 원래 구약 시대 때는요 그 땅이 여부수 족속의 거주지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걸 점령해 가지고 성곽을 세우고 거기 다윗성을 세우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성에 대한 시온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 일들이 점차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새하늘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시온산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이 시온산의 축복, 이 시온에 대한 것들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 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속해 있는 그 기업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신의 산에서 막 그냥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시다라고 얼마나 용기가 나는 말입니까? 그 시온산에 계신 그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 그게 누가 제일 필요할까요? 재판장이 억울한 그것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돈의 힘으로 좌우되지 않는 유전무죄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참되게 사실 그대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재판관이 계신 곳이 그것이 시온산이에요. 그러니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판결해 주시는 그 판결 속에 이 하루하루를 산다면은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신의 산 앞에서는 그냥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온산의 축복을 받고 심판을 제거해 주시고 참으로 의로운 재판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신 곳에서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해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거기 신의 산을 향해 왔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그는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요 대제사장이요 사도요 우리 믿음의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우리가 뵙게 될 겁니다. 요한에서 3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개념이 뭡니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좀 일찍 잃었습니다. 중3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잘 많지를 못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술 한잔 이만큼의 술 드시고 와가지고 그냥 내 볼 비벼주시는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개념.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유교 사상이 아주 투철한 분이라서 밥당에서 항상 저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딱 아버지하고 나하고 딱 상을 받고 누님이 네 분인데 누님들하고 어머니는 상을 또 옆에서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먼저 숟갈 들기 전에 내가 숟갈을 들면 숟갈이 날아옵니다. 딱 그런 속에서 무서움 가운데서 어떤 개념 중에 아버지는 인자한 개념보다는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있는 그런 아버지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하고 제 딸한테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아버지는 역할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거기 여러분들이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삶을 여기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건데 아주 좋은 말씀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분을 보게 될 것인데, 그분이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분들입니다.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각오를 하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응? 세상의 어떤 권세들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시내산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시온산에 있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어린 양 예수처럼 우리의 얼굴과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꿔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산 시내산에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고 그 소리를 듣기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그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내산 앞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있게 하시고 그 시온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좌정하신 곳을 향하여 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정당하게 이 세상에 밝히는 것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